여러분 평안하신지요?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 부푼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도 마음을 가다듬고 바라는 것들, 기대하는 것들, 변해야 할 것들을 찾아내어서 하나님께 거짓없이 그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과만의 언약을 맺는 것이 어떠할지 제안드려 봅니다. 비록 그렇게 해왔던 여러 해가 있었고 여러 날들이 있었더라도 올해 또다시 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의 변화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23년 제1기 교과는 우리가 오랫동안 취급해왔던 교리와 신학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우리 실생활 그리고 행동하는 신앙인으로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내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돈과 재물에 대한 이야기로 꾸려지게 되었습니다. 교과 전체 제목이 그분이 오실 때까지 주인을 위해서 관리함인데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화들에 대한 관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의 총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교과의 저자는 에드워드 레이드 목사님이신데요. 변호사이셨고 북미 지회 청지기 부장으로 오랜 기간 봉직하셨기에 이번 교과 주제의 적임자로 본 교재를 썼습니다. 총론을 읽어보면요. 상당 부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려 하신다.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만큼 영예로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세상 유혹과 사물들이 시험과 올무가 될 때가 있다. 돈과 재물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우리를 파멸과 멸망에 이르도록 할 수도 있다. 하나님과 깊은 신뢰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결하고 거룩한 인간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여야 한다. 고달픈 시대, 확신과 희망을 가져야 할 이 시대, 이때 성도로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더 깊이 하면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자. 총론 속에서 이야기하는 바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일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 재화들과 관련된 우리의 입장은 어떠해야 되는지 제안을 주시고 그 내용을 12과에 나누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1과 하나님의 가족의 이론입니다. 기억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주 중요하게 강조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어떠한 사랑이 우리에게 베풀어졌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는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떠한 사랑. 이 기억들을 조금 쉽게 줄여서 기억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우리로 자녀라 일컬으신다. 세상이 전혀 알지 못하는 비밀이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좋은 방식으로 마음에 남는 글귀를 만들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매일의 주제입니다. 일요일,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다. 월요일,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화요일, 하나님의 가족에게 허락된 것들. 수요일,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들의 책임. 목요일, 하늘에 쌓아둔 보물. 첫 교과로서 전체 교과를 이끌어 나가기 위한 중요한 개념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떠해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 그 하나님의 가족이 됨으로써 우리가 얻게 된 축복, 반면에 우리의 책임은 어떠해야 되는지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이야기를 어떤 주제로 나눠서 공부할 수 있을까요? 일요일 날을 서론으로 놓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초대하고요. 그다음에 월, 화, 수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된 특혜, 허락받은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허락을 받았으니까 책임들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꾸려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결론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가족의 일원이 되었으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보화들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배경입니다. 본문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경험되는 놀라운 사실. 아담과 하와에게 흠없는 창조 세계를 관리하도록 책임을 위임하셨다. 예선을 짜고 안식일 아침에 11금을 포함한 각종 헌금을 내는 것과 같은 관리하는 책임 우리에게 맡기셨다. 본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면서 우리가 놀라는 일이 하나 있다. 놀라운 사실 하나 있다.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리하도록 맡길 만큼 우리를 신뢰하신다. 우리가 신뢰를 받을 만한 사람들입니까? 그렇다고 생각하면 아주 다행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신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 진실된 사람인가 생각해 볼 때면 때때로 대답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신뢰하신다. 보라, 아담과 하와에게도 새로운 세상을 맡기셨다. 관리하도록 책임을 위임하셨다.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것, 에덴을 관리하는 것, 세상의 아들과 딸들로서 충만케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관리 책임, 그리고 위임받은 책임들이다. 아담과 하와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조성하시고 세상을 조성하시고 자원을 제공하시고 이렇게 하신다. 인간은 조성하신 세계와 그 세계 안에 있는 자원들을 관리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그것을 사용해야 된다. 이 일에 하나님께서 격려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철저히 신뢰하신다. 인간은 그에 따라서 의무를 가진다. 관리하고 확장시켜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저히 신뢰하시는 것, 우리가 관리하고 확장시켜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첫째 날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가족의 일원이 되었죠? 그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주 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런 표현이 있다. 그것이 말해주는 바가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 그 관계에서 하나님은 아버지라 불리신다. 마지막으로 가족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사용해서 성경이 자주 표현을 하는데 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백성 사이를 가족의 이미지로서 사용하는데 과연 가족이라고 하는 이미지 안에 들어가 있는 실제 내용은 무엇일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이 호칭이 있는데 우리 아버지.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은 세계 그 어떤 종교에도 없다. 자기가 믿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것은 특별한 종교적인 경험이다. 성경의 종교 외에는 이런 종교가 없다. 어떻게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대답하시고 그 아버지라 부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우리 신앙의 친근함이 무엇인지, 탁월함이 무엇인지 대답을 찾아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신격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아버지라, 또 예수님은 아들이라 부르고 있다. 이 역시 성경의 종교에서만 표현하는 방법인데요. 아버지와 아들. 근데 그 아들이 우리와 한 형제 되셨다. 우리와 한 형제이시라. 아들이 우리와 한 형제이시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그 아드님과 우리가 한 가족이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개념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안에 충만히 있다. 가족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까닭은 가족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대표성이 있다. 가족은 서로를 사랑한다. 그런데 그
가족에 대한 이미지를 성경책에 내 백성이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 그리고 우리들은 우리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하나님의 자녀들 이렇게 더 친근하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산다고 하는 실감을 혹시 어떻게 느끼시고 계신지요? 우리 모두가 이것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명하신다. 그리하면 그분은 우리를 받으셔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과 딸이 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원한다면, 하늘 왕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조건에 일치해야 한다. 우리는 세상에서 나와서 그분의 교훈을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는 특별한 백성으로 주 앞에 서야 한다.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명확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다면 이제 확신을 가지셔도 됩니다. 요구하시는 것이 크지 않습니다.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어라. 우리는 이미 따로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우리 역시 지금도 부정한 것에 대해서 만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아버지 그리고 그분의 아들과 딸 한 식구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 신을 아버지라 부르는 종교는 없다. 하나님과 그 백성 대신에 내 자신의 이름을 넣어봅니다. 하나님과 암흑의 사랑의 한 가족이다. 둘째 날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왜 이런 제목을 붙였고 이런 제목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본문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고자 하는 다윗의 간절한 바람이 있었다. 다윗이 한 일을 마무리하고서 공중 기도를 한다. 그 기도 속에 다윗의 신앙이 표현되어 있는데 그 표현이 우리의 표현이 되어야 한다. 결국 존재하는 모든 것에 합당한 주인, 하나님은 합당한 주인이 되신다.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간절한 바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런데 내려온 대답은 안 된다 였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다윗입니다.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그러면 준비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허락하실 것입니까? 허락한다. 내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내 손에는 너무 많은 피가 묻어 있다. 내 아들이 그 일을 할 것이다. 서운할 만도 한데 다윗은 서운한 감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에 모퉁이 돌이 된다는 것만으로도 다윗은 그것을 최상의 은총으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모든 건축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 건축 준비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공중 앞에서 자기와 함께 이 일을 이끌어 나갔던 모든 백성들과 공중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 드린 것들, 우리의 손에서 나온 것, 왕의 권력에서 나온 것, 그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되돌려 드린 것뿐입니다. 어떤 업적이 있더라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을 합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바람을 거절당한 다윗의 입장에서 우리 신앙의 모델이 된다. 롤 모델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거절당했을지라도 자기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될 일로서 거기에 있을 것이라 하는 것을 찾아냈고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도 어떤 다른 말 첨부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들은 주의 것이기에 주께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태초의 세상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셨거든요. 그 종류대로 풍성하게 세상엔 없는 것이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취한 것이 내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것에 합당한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인간 자체,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도 그렇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도 그렇고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성과, 나의 업적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인 것뿐입니다. 내가 오늘 사는 것도 은혜요. 내가 내일 바라는 것도 은혜요. 나의 지나봤던 과거 일도 은혜로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다. 그런 찬송이 있는데요. 그 찬송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입니다. 주님은 에덴의 모든 나무를 창조하시되 보기에 즐겁고 먹기에 좋도록 하셨으며 아담과 하와에게 그 모든 풍성한 것들을 자유로이 즐기라고 하셨다. 그러나 한 가지 예의를 두셨다.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던 것이다. 이 나무는 하나님이 만물의 소유주이심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는 것으로서 유보하셨으며 그같이 함으로써 주님의 요구에 완전히 순종함으로 그분에 대한 저희의 믿음과 신뢰를 실증할 기회를 주셨다.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이야기, 특별히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주셨는데요. 선악과는 하나님이 만물의 소유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주인이십니다. 라를 고백하는 상징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들이 보이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실증할 만한 그 무엇인가 건네셨습니다. 기회로서 건네셨던지 재화로서 건네셨던지 달란트로서 건네셨던지 건네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될 듯합니다. 성전 건축을 소망하나 허락하시지 않으시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준비 과정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준비 과정 속에 있었던 모든 주위에 드린 것들, 그 소유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미 이런 고백만으로도 성전을 건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듯이 다윗은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얻어놓은 것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뿐입니다. 셋째 날, 하나님의 가족에게 허락된 것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받으시되 단지 우리에게 너는 일원이 되었어 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선포만으로 가족된 것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가족이 되었을 때 가족이라고 하는 특권 말고 더 주신 것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셋째 날에 있습니다. 허락하신 최상의 선물이 있다. 만약에 구원의 선물이 없었더라면 그리고 구원 위에 더해 주신 것들이 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가족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최상의 선물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구원을 주셨다. 구원을 주셨다는 것은 용서하셨고 마음의 평안을 주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가족의 특성들이 바로 그런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그 구원의 삶의 질적인 변화들. 우리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것 갖고 살지 않습니까? 분명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마음의 용서, 평안, 은혜, 소망을 느낀 적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된 가족인 것이 분명합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그 뜻대로 살기 때문에 그러한 용서와 평안과 은혜와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서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선물인데요. 이 구원의 선물은 모든 것에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선물은 최상의 선물이고 가장 근본적인 선물입니다. 만약에 이 구원의 선물이 없다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잊혀질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그렇고 우리의 소유도 그렇고 우리의 했던 일들도 그럴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고 다 잊혀질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선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고스란히 다 살아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마음들이 고스란히 다 기억될 것이고 그분께 드렸던 우리의 가진 것, 조그만 것들 하나일지라도 다 그분이 남겨두셨을 것입니다.
구원의 선물이 없다면 이런 것들은 이미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구원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셨다. 무엇을 주셨을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신 것들이 무엇일까요? 그 더하신 것들이 있는데 약속, 물질의 축복, 영적인 선물, 이런 것들을 더해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더해진 것들 대단합니다. 구원의 약속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도 더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물질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영혼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영혼의 선물을 또 더하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더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이끄는, 생명과 호흡을 이끄는, 영혼을 이끄는 또 다른 선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진 재능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하나님에게서 그에게 주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어떤 일이든지 사람에게 있는 그 어떤 특별한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없다.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귀중한 그분의 은총의 표적들이 인정받지 못하거나 올바르게 활용되지 않을 때 그분께서 거두어 가실 수 없는 것 역시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재능을 주셨는데 그러한 재능들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대로 활용하지 않을 때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거두어 가실 것이다. 죄악으로 지각이 흐려지지 않은 하나님의 천사들은 하늘의 선물들이 그 선물을 주신 위대하신 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으로 돌려드리도록 의도된 것임을 인정하고 있다. 천사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어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다고 하면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쓰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을 건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상의 선물, 그리스도와 그 구원이다. 주님께서 주신 구원이다. 그런데 그 위에다가 우리의 건강한 삶, 우리의 영적인 삶, 우리 존재 자체, 그리고 물질의 축복, 영적인 선물을 더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넷째 날,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들의 책임, 하나님이 우리를 나의 가족의 일원이다 받아들이시고 그 받아들이신 후에 당신이 세상의 모든 것의 소유주이시고 또 주인 되시는데 그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들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또 재물에 대해서 영적인 축복들에 대해서 다 주셨다. 그런데 한 가지 남아있는 것이 있다. 이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들로서 책임을 질 것이 있다. 무슨 말씀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겠는가? 율법을 지킨다, 계명을 순종한다?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지키는 것에 대해서 율법주의자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다? 계명 준수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반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고 했다. 우리의 책임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됐다. 이것을 아는 것은 큰 축복이다. 알라. 너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다. 그것을 알라. 그리고 이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무엇이든지 다하여 사랑하겠는가? 묻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계명, 율법 지키는 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행함과 준행을 이야기할 때면 율법주의자로서 비난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러한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개념, 그 개념을 보이는 사건으로서 바꿔버린다면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때문에 주님의 교훈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 이야기하고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운명의 결정은 무엇을 들었는지, 그 무엇을 듣고 어떤 개념을, 어떤 신학을 마음속에 품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운명은 행했는지 아니했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분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가리킨 표상적인 제도는 폐지되었으나 십계명을 통해 구체적으로 표현된 의의 원칙은 영원한 보좌와 마찬가지로 변치 않는다. 에덴 동산에서 생애의 큰 법칙으로 인류에게 알려진 그 원칙들은 회복된 낙원에서도 변치 않고 존재할 것이다. 에덴 동산이 다시 지상에서 꽃필 때 태양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을 순종하게 될 것이다. 아주 오늘 말씀은 우리 삶의 중요한 모토가 되어야 됩니다. 듣는 것, 그래서 지식이 가득한 사람, 그 지식이 철학이 되고 그 사람의 신학이 된 사람, 그 사람보다도 순종하여 행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 무엇으로 나타낼 것인가 제안하시고요. 우리로 하여금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 그것은 들은 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째 날입니다. 하늘에 쌓아둔 보물. 마지막 결론이니까요. 무슨 이야기가 들어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당연한 말씀입니다.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성경은 부자가 되거나 부를 축적하는 것을 갖다가 죄된 일, 잘못된 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또 새로운 진술을 우리가 하나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아브라함을 이야기하시는군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왜 꺼내셨는지 본문을 확인해 가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마땅합니다. 땅에 있는 보물은 불안정한 세상 때문에 또 자기 자신이 죽기 때문에 땅의 보물은 보물이 아닙니다. 남의 것이 될 수도 있고 영원히 아무 사람도 만지지 못하는 그러한 땅에 박힌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부자가 된다는 것, 부를 축적한다는 것. 성경의 이야기에 의하면 그 잘못된 선택, 잘못된 삶이 아니다. 부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만으로 잘못됐다? 아니다. 성경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부자에 가지고 있는 것, 그 부 자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그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부를 우선순위를 무엇에다 두고서 사용하는지,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두느냐, 어떻게 쓸 것인가, 그것이 더 큰 문제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요,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러하여금 이루시고 싶으셨던 일이 있어요. 그러하여금 만들고 싶으셨던 일이 있으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리라.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은 그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세상을 향한 구원, 그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서 아브라함이 있었다. 우리의 롤 모델 역할을 오늘 두 분 말씀하시는데요. 한 분은 다윗이고 한 분은 아브라함입니다. 우리의 삶의 롤 모델입니다. 특별히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이웃들이, 이방 민족들이 복을 받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위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상당히 큰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다음 인용 구절은 매우 감동을 주는데요. 돈은 큰 선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가치 있는 것이다. 돈이 하나님의 자녀의 수중에 있을 때는 그것이 줄인 자의 양식이 되고 목마른 자의 마실 물이 되고 헐벗은 자의 옷이 된다. 그것은 또 압제받는 자에게 방어물이 되고 병든 자에게 도움의 방편이 된다. 그러나 돈을 생활 필수품을 마련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그리스도의 사업을 진전시키는 목적 이외에 사용할 것 같으면 그 돈은
모래와 마찬가지로 쓸모없는 것이 된다. 기독교에는 전통적으로 돈과 또 다른 하나를 갖다가 죄의 근본 요인이라고 봤습니다. 돈 나쁜 것이다. 이것도 나쁜 것이다. 그런데 오늘 교회 증언 사건에서 주시는 말씀에 의하면 돈은 매우 매우 가치 있는 것이다. 어느 때? 줄인 자에게 양식이 될 때, 목마른 자에게 마실 문이 될 때, 헐벗은 자에게 옷이 될 때, 압제받는 자에게 방어물이 될 때, 병든 자에게 도움의 방편이 될 때 돈은 매우 매우 가치 있는 것이 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이든지 관계없이 우리가 나눌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의 그 나눔을 통해서 그 혜택 받는 자들은 아주 큰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재화들, 그것들이 우리를 통하여 축복이 되기를 바란다. 재화, 우리에게 축복인가 재앙인가?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재화를 당연하게 쓰일 때 쓰지 않는 것을 이야기할 때 재화가 재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화들을 하늘에 쌓는 보물이 되게 하자.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그들에게 베풀었는데 우리의 베푼 마음 때문에 하늘에 보물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런 길을 찾아보고 확인해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 두 문단이 주어졌는데요. 첫 번째 문단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죽음보다도 강한 사랑으로서 이 세상에 당신의 자녀들을 극진히 사모하신다. 그는 당신의 아들을 주심으로써 온 하늘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 만일 자아를 버리고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친다면 그대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고 아버지의 집에 있는 모든 것이 그대를 위한 것이 된다. 자신에게 질문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 무엇으로 이 축복을 나눌 것인가? 이 이야기를 오늘 교과 공부에서 여러 번 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대답하실 차례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교과를 세 줄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그리고 나, 우리는 한 가족이다. 벅찬 감동이 몰려오는 우리 자신에 대한 진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사는 집까지 내려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 역시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 하늘에 이르르는 그러한 삶, 생각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사랑을 표현할까? 우리는 하늘이 주신 축복, 그 하늘이 주신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자. 여러분들 모두가 통로가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른 그 누구에겐가 하늘이 보내신 사자로서의 통로가 되시길 기대해 봅니다. 새롭게 시작된 한 해의 교과 공부 첫 번째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 인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